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22편 1절로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21절의 말씀 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심으로 그를 반기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기강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섬기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낳을 때부터 주께만 기뻐하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저는 너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나는 항상 너의 어떡하며 하늘의 이름들이 기쁘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려 닫혀서 내 속에서 녹으며 내 심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깨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눌러 내 수욕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쓸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르며 속옷을 내비도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심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사 관지시며 내 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22편은 시편 다윗이 아무 죄도 없는 상황 속에서 사울 왕에 의해서 쫓기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의 고통과 비통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비탄의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단순히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시편은 다윗의 천년 후에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미리 바라보면서 쓴 예언의 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도한 복음서들을 보면 오늘 시편 22편의 내용이 거의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시편 1절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부르짖었던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 대신 실제로 주님께서 버려지신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영원 전부터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이 당해야 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 당해야 할 버림받는 죽음을 이제 아들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려야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고 버려져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이 되려고 하다가 이무기가 된 천공이나 혹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이단들은 이 구원의 신비까지 보지를 못한
고 마치 예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구원을 실패했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그 너머의 신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시편 6절에서 8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면서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시편의 말씀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아하 성전을 걸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도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 15장 29절로부터 32절에 기록된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시편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무슨 형이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초형을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는 없었습니다. 십자가형을 시작한 것은 로마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그런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전까지 예수의 손과 발에 못 박히는 십자가의 초형 사건까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7절과 18절 내가 내 모든 뼈들을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내 겉옷을 나르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은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로마 군병들이 원래는 이 십자가에 달린 그 죄인들은 이 다리를 꺾게 되어 있는 것이 관례였는데 예수님에게만 그날 무슨 이유였는지 다리를 꺾지 않으시고 또 그 예수님의 그 옷을 입었던 옷을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장면을 또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시편 시인 다윗은 1000년을 넘어서 앞으로 발생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마치 지금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지금 바라보고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과 37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리라 한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한 거라고요?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사는 역사 안에는 인간들의 자유의지에서 우연한 사건들이 여러분 수없이 헤아릴 수 없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필연적이고 운명적이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볼 때 우리 인생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도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말씀의 고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말씀의 고를 따라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역사고 운명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구약이 약속하고 예언한 것들이 신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신약 성서에서 약속하고 예언한 종말의 역사가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제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로 아무리 그 수없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무수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애초에 목표하시고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세상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설명하던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오호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비록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흔들리고 살아가지만 세상이 내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낙심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기대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의 기독교 작가인 프레데릭 비커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쓴 책 가운데 가장 유명한 책 가운데 Wishful Thinking이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희망의 사전으로 번역된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들어보시면 또 이해가 되시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역사는 무조건 견뎌내야만 하는 부조리도 아니고 거부해야만 하는 환상도 아니며 해탈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벗어나야만 하는 영겁의 순환도 아니다. 그러니까 벗어나야만 하는 영원한 어떤 그 다람쥐 틀과 같은 것도 아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 각자를 어딘가에로 인도해 가기 위한 일련의 중대하고도 반복될 수 없는 그리고 소중하고도 매 순간 의미 있는 순간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부조리한다고 해도 아무리 인간들이 날고 뛰어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과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붙들려 있는 것이고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성경의 예언의 그 고를 따라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 개개인의 인생과 역사는 맹목적으로 견뎌내야 하는 부조리만도 아니고 또 거부해야만 하는 환상도 아니고 해탈해야만 하는 고통의 순환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역사도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딘가로 인도해 가기 위한 일련의 중대하고도 반복될 수 없는 그리고 소중하고도 의미 있는 순간들인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순간순간을 그렇게 인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오늘 시의 후반부를 보면 시인의 슬픔은 슬픔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인의 고통은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시편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이 자리야말로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자리야말로 내 뼈가 모두 어그러지고 마음이 천밀처럼 녹아내리는 죽음의 진토와 같은 자리야말로 주님과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높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가장 결정적인 자리, 그것은 바로 인간의 고통의 시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은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런 현실에서 부르짖다가 만난 하나님을 그런 현실에서 부르짖다가 깨닫게 된 주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과 간증과 찬양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시편 시인의 심정으로 한번 2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비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도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로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들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슬픔이 변해서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고통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죽음과 같은 삶이 변해서 부활의 삶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만남을 노래하고 있는 오늘 시편 시인의 이 고백이, 오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비탄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모든 이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어느 시대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든지 하나님은 가장 자기 자신을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가장 결정적으로 만나는 자리는 가장 깊고 어두운 인생의 시면인 것입니다. 인생의 깊고 어두운 시면 속에서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고통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죽음이 변하여 부활에 되게 하시는 그런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새벽 깨워주시고 예배와 함께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악과 부조리 그리고 모든 모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인생과 역사를 최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새롭게 눈을 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생을 긍정하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시인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자리가 주님과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자리가 되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리라는 것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런 자리에서 울부짖고 있는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 병사들을 구원해 주시고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을 잃은 터키와 시리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김일성의 그 세습 체제 속에서 그 악마적인 통치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과 우리 사회, 우리 지구촌 곳곳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연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일본이 더 이상 역사를 왜곡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역사 왜곡을 멈추게 해주시고 우리 민족과 더불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